네, 제가 얼떨결에 마지막 메시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말씀이지만 네,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시지 34번입니다. 왕국에 대한 예언 네 번째 파트인데요. 다 앞에서 목사님들 추구하셨겠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은 왕국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있고요. 교회에 관한 예언이 있고 또 모든 민족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34번 메시지에서 다룰 내용은 세 번째인 모든 민족들에 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3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개요는 다 읽지 않고 좀 로마서 중심으로 중요한 요점들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심. 여기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그 공개적으로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다시피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추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주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절을 깨고 이 땅에 이제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도표 보면은 5째 봉인과 6째 봉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한 임재 파루시아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파루시아는 하늘들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약 3년 반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진행되다가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아직은 공개적인 재림이 아니죠.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믿는 이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다음에 그 직후에 결혼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재림하신 겁니다.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아마겟돈 전투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계시록 18장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복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탄을 무저갱에 쳐넣으시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지금 저희가 보게 될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다섯 번째 항목이고요. 근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할 때 그것은 일곱째 나팔이 다 불려져서 그 말은 이제 일곱 대접이 다 이 땅에 이제 부어진 다음의 일인 것이죠. 진짜 왕국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자, 그때 2번을 보시면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으심. 여기 양과 염소는 거듭난 믿는 이들은 아니고요. 이방인들 중에 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한 사람들이 양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염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족들은 마지막 때 살아있는 민족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이방인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일어날까요? 그들은 천년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음부에 고통받는 구역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양들은 창세 때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음. 이 양들도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에 속한 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 그분의 공동 왕들의 또한 통치를 받으면서 이 왕국 생활을 할 것이죠. 이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까? 환란 기간에 좀 믿는 이들을 선대한 것도 주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은 긍휼을 풍성하신 분입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복음. 자, 여기 양들로 분류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는 믿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공중에서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저희 알다시피 세 종류가 있죠. 영원한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은혜의 복음은 주된 내용이 죄사함과 회개, 또 영원한 생명과 구속 등을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죠. 근데 왕국 복음은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것인데요. 주된 내용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권위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왕국의 씨로 들어오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느낌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냐, 그 권위 아래 들어가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어떤 시대적인 징계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장의 마태복음.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만 놓고 본다면 사실 5대학 6대주 거의 모든 나라 방방곡곡에 다 전파됐지만, 이 왕국 복음은 아직 전파되지 않은 나라와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징은 뭘까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죠. 교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뭘까요? 신부가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죠. 유대인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에게 주어진 주님의 다시 오시는 표징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재건이고, 믿는 이들인 교회에는 신부의 단장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왕국 복음의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에 따라, 왕국 복음도 아니고 은혜 복음도 아니라 영원 복음에 따라 민족들, 이방인들 중에 믿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이제 양들로 분류돼서 천국을 그쵸,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5번을 보시면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감. 그러니까 영원한 불 속, 불못에 제일 먼저 입성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음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불못으로 직행하고요. 그 다음이 염소들입니다. 이 염소들이 불못으로 가고, 마지막에 이제 사탄과 또 불신자들, 역대로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그런 모든 불신자들이 사탄과 함께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25장 후반부에 있는 민족들에 관한 예언인데요.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오늘 마지막인데, 물론 마태복음 25장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마태복음 이 라이프스타일의 마지막이고, 또 이것이 계시록과도 항상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특별히 24장, 25장은. 그래서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한번 제가 쪽들만 다루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의 그 마지막 때 그들의 운명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교회 시대가 2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교회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세 범주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때라고 지금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그리고 왕국 시대가 이어질 것이고요. 또 영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세 범주의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들인데요. 그들이 다시 좀 더 나누어 보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있고 믿는 이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교회 시대에 3층 천으로 휴거될 사람이 있고요. 공중으로 휴거될 사람이 있고 또 땅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요. 땅 아래 음부가 있죠. 이 음부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위로받는 구역인 낙원이 있고 고통받는 구역이 있죠. 또 왕국 시대에 이 왕국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요. 땅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좀 더 여기 더해져야 될 텐데 후에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죠. 그리고 또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존재할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보충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 6칸이 있습니다. 세 범주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좀 전에 저희가 보았던 그 이방인들, 특별히 살아있는 이방인들 먼저 정리를 하자면요. 이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파루시아가 이제 끝났을 때 이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시고 이들 중에 영원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을 선대한 이방인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염소로 분류되어서 이 불못으로 그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이방인들 중에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땅에서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 중에 염소는 왕국의 민족들로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들이 양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죽은 이방인들이 있죠. 이들은 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기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심판대를 통과해서 이들 역시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모조리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을 보겠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 살아있는 마지막 때의 믿는 이가 있고요. 그 이전에 죽은 믿는 이가 있을 텐데 이들이 이제 유심히 잘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이기는 자들이고요. 일부는 이제 아마도 패배한 믿는 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들의 최종적인 어떤 보상과 징계의 여부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하게 이기는 자들로 분류된 믿는 이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는 이 중에 첫 번째 이기는 자의 부류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열매입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할 때에 그것을 위트니스 리영재님은 실제 마태복음 19장을 근거로 하여 동정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영재님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지 않았고요. 영적인 원칙에 따라 또 해석하시는데 그것은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저희가 보지 않죠.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뭐 영화 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지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로서 그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은 믿는 이들, 땅에 속한 것들로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부류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있는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에 밭을 갈다가 휴거되는 한 남자, 또 맷돌을 갈다가 휴거되는 한 여자, 이렇게 깨어있는 믿는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살아있는 마지막 때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은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즉 대환란이 전조인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삼층천으로 휴거합니다.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왕국시대에 하늘에 속한 부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 공동왕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죽은 믿는 이들 중에도 이기는 자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죽은 믿는 이 중에 이기는 자는 두 부류인데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내 아이와 또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사내 아이는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을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죠. 또 죽기까지 자신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있는 그 믿는 이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또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사람들, 이들이 바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이기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사실은 점차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 생명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죽은 믿는 이들 중에 이기는 자들로서 동일하게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삼층천, 특별히 보좌 앞으로 인도될 것이고요. 이들도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부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믿는 이들, 이 땅에 남아있는 을 한번 보자면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죠. 대환란을 통과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공중으로 휴거합니다. 환란을 통과하죠, 이들은. 근데 이들이 과연 보상에 참여할지 아니면은
징계를 받을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위튼스 리영재님이 계시록 라이프스타디 48번 메시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의 땅인 유럽에 있는 민니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순교할 것이고 독수리로 예표된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아마 이때는 지금처럼 느슨하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형제님 말씀하셨어요. 예상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뭐 해외에서 들려온 어떤 순교자들의 소식이나 또 이미 휴거된 주위의 어떤 성숙한 믿는 이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 정말 깨어서 교회 생활을 할 것이라고 형제님 예상하셨는데 이들은 아마도 생명이 급속도로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정말 이기는 자들로서 왕국 보상에 참여할지 아닐지는 주님이 그날에 공중의 심판대에서 결정할 것이죠. 근데 아마도 또 예를 들어서 대환란 중에 순교한 후기 이기는 자들이 또 이때 공중으로 휴거될 텐데 이들 중에 아마도 하늘에 속한 부분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은 글쎄요, 이건 뭐 제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분명 이들 중에 또 패배한 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환란 중에 순교한 건 아니지만 뭐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이 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들 중에 이미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일단은 낙원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었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는데 그렇지만 낙원에 위로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동일하게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데살로니가 4장에 따르면 공중으로 휴거되죠. 자, 이들 중에도 이미 사내아이나 뛰어난 부활에 참여해서 환란 전에 휴거된 것은 아니지만 후기 이기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잠시 낙원에 있다가 올라갈 것이고요. 제가 여기 후기 이기는 자들 말씀드린 그거는 사실 잘못 실수했네요. 여기 이제 낙원에 있다가 후기 이기는 자들이 환란 동안에 순교하고 잠시 낙원에 대기하다가 올라옵니다. 자, 이들 중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후기 이기는 자들 같은 이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상을 내릴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 중에도 분명히 왕국 보상에 참여하는 믿는 이가 있을 것이고요. 한면으로는 이들의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 또 시대적인 어떤 징계를 받는 훈련을 받는 믿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구분을 해서 직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천년간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믿는 이들은 뭐 패배했든 이기는 자들이었든 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온전케 된 새 예루살렘의 초기 완결을 볼 수 있는 이 왕국에 참여하는 이기는 뿐만 아니라 훈련받는 징계받는 이들도 천년 동안 완전히 다 이기는 자들로 온전케 되어서 생명이 자라서 이 영원 시대에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들 모두가 다 이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신구약 역대의 모든 믿는 이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모든 믿는 이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유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마지막 때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좀 특별한 선민들이죠. 이들은 마지막에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재림했을 때 그들이 단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땅에 속한 메시아의 왕국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복원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 민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 이미 죽은 유대인들이 있죠. 사실 이들은요, 이 죽은 이방인들과 같은 사실은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실수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다가 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있다가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 중에 죽음 믿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구역에 있다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이 양들 중에 왕국 시대가 끝나고 사탄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났을 때 곡과 마곡의 배역을 일으키는데요. 그 곡과 마곡의 배역에 참여하는 또 양들이 있어요. 이 민족들이. 그들은 이제 곡과 마곡에 참여한 이방인들은 다시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열국 백성들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계시록 그냥 다 합쳐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6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제가 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2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심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4일 동안 점검받았거든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6일 전에 잡히셔서 그 후 며칠 동안 이제 대제사장이 점검받고 하여튼 사람들에겐, 하나님과 사람에겐 점검을 받죠. 그래서 그분이 자격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26장에 나와요. 제가 좀 고교통을 하고 6월절 좀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귀한 옥합을 그분의 발 아래 부었잖아요. 그 옥합이 요한복을 보면은 나드 향유라고 나오거든요. 나드 향유. 이 나드 초를 증류해서 만든 향품입니다. 나드 초가 보통 히말라야 산지에서 재배되는,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오늘날 뭐 네팔이나 티벳, 뭐 부탄 이런 나라들에 속해 있죠. 그래서 자라는 식물인데 그 식물 막 한 움큼을 증류하면은 한 서너 방울 나온다고 합니다. 나드 향유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향유예요. 여기 300데나리온 넣치면은 그 양이 한 100ml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냥 바카스병 하나 쓰는 겁니다. 바카스병. 근데 그 정도의 그 향유를 얻기 위해서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그 나드초를 이제 뜯어가지고 그 고대의 그 뭐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증류해서 그 설화석고라고도 하는데 알라베스터 병이라고 이렇게 석고로 만든 병이에요. 당시에 그 병에 넣어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가져온 동안 강과 산과 뭐 들과 뭐 바다와 이제 많은 이제 이제 험한 길을 거쳐서 중간에 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들고 와서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팔면은 이제 바카스병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휴일 빼면은 1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인데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주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장 7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붕괴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가치 인식이 마리아만큼 탁월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주님도 귀하신 분이지만 향유 옥합이 더 귀했던 겁니다. 그들 눈에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각주가 있는데요. AB의 그 각주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우리도 이러한 간증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3번에 보면은 11절에 5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고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이가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마리아의 사례는 헌신을 위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지만 형제님도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헌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저 이렇게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 사람들은요,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좀 더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 11절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관점이었어요. 또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어떤 탁월함은 뭐라고 할까요?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것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는 것이 왜 의미가 있었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아까 그 27장에 보면은 귀한 옥합 향품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이제 죽고 이제 장사됐을 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막 복음이 전한 곳마다 전파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향품을 드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주님은 그렇게 귀한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분의 귀함을 알았어요. 뒤에 나오지만 유다는 주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게 유다가 평가한 주님의 가치였어요. 직장한 가치. 근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직전에 자신의 모든 걸 허비한 것입니다. 언젠가 주회복안의 어떤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주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림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전례 없이 주님께 사랑을 바칠 것이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요, 아직 그분이 그렇게 경배받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을 누가 그렇게 존중합니까? 이때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죠. 믿는 이들 중에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어떤 이상과 시력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귀함을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유다처럼 그냥 은 30밖에 달아놓지 않았는가? 주님의 측정할 때에 그분의 무게를 주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한번 점검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대한 요점 중에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마리아가 무슨 유별난, 무슨 특출난 자매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4번에 나와 있는데 4번에 A번에 마리아는 16장 21절, 17장 22, 23절, 20장 18절과 19절, 또 26장 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죽음에 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이 곧 죽으시는구나. 내가 그분께 나의 귀한 것을 드려야겠구나. 라는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계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분께서 그렇게 아직 높여지시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 우리가 그분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그러한 믿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보면 주님의 상을 세우심이 나오는데요. 26장 또 뒷부분에 이 주님의 상은 구약의 유월절을 대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을 이 주님의 상으로 대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는 그 유월절이 신약의 이 주님의 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주님의 상, 매주 떡을 떼는 실행을 하는 크리스찬 그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주의 회복과 형제회 정도가 아마 이렇게 매주 떡을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느낌이 정말 신선할 수 있게 원합니다.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주위에 막 애굽에 곡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때 그 천사가 뛰어넘은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 집들은 패스한 거죠. 월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극도의 어떤 무서움,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양을 먹었던 거예요. 심판의 그 한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양을 먹을 때. 그죠? 우리가 주의사항 집회에 참석할 때에 매주 이러한 신선함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 유월절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그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셨죠. 그때 아담의 느낌은 어떻겠죠? 동일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와 이름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하와의 당시의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상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신선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그분을 매주 기념하는 실제를 갖기 원합니다. 4번에 보면 아버지께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심 있는데요. 26장 30절을 다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 이 찬송은 주님의 상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께 드린 찬양이었다. 우리가 주님의 상이 끝날 무렵에 아버지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절에 근거를 둔 것이다. 아멘. 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부분도 우리가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정말 그분의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분의 비밀한 떡을 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비밀한 몸에 참여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요.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마실 저주의 잔을 그분이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돌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그 잔 안에 생명과 구속과 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 앞에서 떡과 잔을 누릴 때마다 이러한 이상과 인식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의 입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신선하게 주님의 사랑을 기념함으로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분을 기념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